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4일 오전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육신에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소밀체크 하나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정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재앙이 나를 이겼사오니 의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주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강을 넓어서 물리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가 제단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것 밧줄을 걸러가 번대로 저 한가운데 걸어 언덕을 떠나서 장포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은 언덕을
나소 장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보혈로 내 맘 구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고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여름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를 언덕을 떠나서 성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보혈로 내 맘 구축하라. 자고 가거나 이지고 거꾸로 저 그늘의 바다 양에 자고 내 눈을 겨우게 봄대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보혈로 네 맘 고쳐가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와 내가 주인되어 산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열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각종 질병과 저주,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해를 받지 않고 부작용이 없이 예방이 잘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그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자유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자유와 공유,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화목과 평화를 주옵소서. 순복음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옵소서. 필리핀 열방의 메세대어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랑 대련 형제와 신부 이고 자매의 결혼식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례 목사님과 신랑 신부 하객 등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복음 설교에 부흥케 하옵시고 전도 대상에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망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열된 같이 범사에 열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같이 요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For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and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도라고 지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실 때 이방인의 사도, 또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자신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이 왜 그런지 우리도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의 사울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 교육을 가마리엘 스승으로부터 잘 받고 유대교의 충실한 청년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구세주로 믿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종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집행하라고 일행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려던 중에 빛과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체포영장을 가지고 간 게 대제사장이 너가 와서 이거 좀 해라 한 것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섰기 때문에 젊은 사도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의의가 발동을 해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체포영장 끊어주면 내가 다 잡아서 이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자 내가 체포해 오겠습니다. 아마 이랬은 것 같아요.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이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도 좋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그 뜻대로 사울이 됐어요. 겸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배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전한 복음,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알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안수하여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육신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도 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이것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이거 거짓말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음란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땅에 앉아서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하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 있는 피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십계명에 다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야 나야 하고 태어납니다. 애들이 나 배고파.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린애기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없어. 전부 나만 있지. 어린애부터 장성한 사람 일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모두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육신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 돌로 찌르지 않으셨나? 돌을 던지지 않았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그 여인의 죄,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경해서 보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옆에 강도 살인죄를 진 사람이 2사람이 있고 3사람이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3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1사람만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피가 낭자해 흐르는 것도 다 보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사도 요한만 그 앞에 갔고, 베드로는 멀리서 겁이 있어서 자기 잡힐까 싶어서 못 갔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된 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그 30냥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도 하고 바위라고 했죠. 베트로, 게바 다 같은 말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보았고 또 12 제자가 보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바울이 12 제자라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바로 마태복음 지금 곧 소개가 되면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연하고 겔바가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12 제자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이 가룟 유다도 보았다고 생각을 쓸 수도 있지만 아니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12 제자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도 사도라고 한 거 보면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500여 형제 부활 승천하신 것을 그 예루살렘 여러분들 성지에 가보면 파르쿠야 언덕 옆에 그 감람산이 얕아요. 다 보여요. 그게 구름이 가리도록 올라갔잖아요. 멀리서도 다 보이는 산이에요. 작은 야산이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또 모든 사도 12 제자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포함됐으니까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메섹상에서 빛으로 말씀으로 만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수해서 눈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도들을 포함한 말이에요. 모든 사도. 그리고 자기도 난지 8일 만에, 난지 8개월, 8개월 정도 만삭되지 못한다. 10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10개월이 못돼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다 팔삭둥이 그러잖아요. 8개월 만에 태어나면.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이 보이는데라 저렇게 자기를 겸손히 말했는데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이 보이셨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 말은 기록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을 엿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록상에는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빛으로 만난 거, 말씀으로 만난 것을 보이셨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눈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그 제단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짓지 않는 성전이 뭐예요? 자기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사람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궤 같은 그 십계명이 든 언약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육신 그 흐르는 피가 밑에 있는 숨겨놓은 언약궤 위에 십계명 위에 떨어짐으로써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 빛으로 만난 바울은 만났다, 자기 보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바울.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스승이 당시에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에는 박사고 로마 시인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도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이게 2년 만에 2년 동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거래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주고 산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 벌고 2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해서 2천만 원을 2년에 해야 살 수 있는 시민권이야.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러니까 그 백부장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작은 자라는 뜻이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뜻.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우리말로 보면 천구식이야. 천구식이. 하늘에 구해서 난 아들 천구식 천구자 뭐 이런 뜻이죠. 천구원 뭐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사울이란 뜻은 구해서 났으니까. 근데 사울이다. 나는 작은 자다. 겸손의 표현을 자기의 이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로 칠 때 사울도 그 앞에 있었고 옷도 지키면서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동의했던 사람이 그때는 그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상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고문을 갖고 가다가 빛으로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고 너에게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자손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보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가르쳐주고 성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연봉돈, 헌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또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나 또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이해하기, 베드로가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 내기퉁이 든 그 부정한 짐승이 날아왔는데 그걸 먹으라, 못 먹는다, 먹으라, 그렇게 해서 이 고넬로 로마 백부장을 가족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창성을 하니까 물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이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임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자임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했으니 우리로서는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네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게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믿음도 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해서 그 아담의 씨로 인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면 사탄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407장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저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저와 함께
언제나 살았도록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요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계속 그때도 고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고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죄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함에 따라 아시아의 그리스의 로마까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을 전파되었고 영국에 전파되었고 미국에 전파되었고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 대열에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바울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장애물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내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선함이 이웃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신자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다 함께 일어나시거나 아픈 사람은 앉아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천국 영생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배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가 나았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뵙는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으니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든 자를 묶고 있는 허감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춰질지어다. 아멘. 영혼이 열된같이 범사가 열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으로 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에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오네. 주님께 귀한 것 되어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얻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천국 영생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금식 감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목사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감사의 물들은 우리 이지원 행제님 또 하나님 박사님 우리 예은 아버지 하나님 자매님 우리 김미순 사모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없는 재물은 늘어나고 불필요한 지출은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혀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시 주기도문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모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은 우리 순복음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과 아버지 하고자 하는 계획 위에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추석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